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믿음으로 지경을 넓힙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 제목, 결론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결론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2014년 8월 지난 14일에 25년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습니다. 교황 방문 때문에 개신교 교인들이 약 50만 명 정도가 천주교로 개종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답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황은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교황을 욕하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가 조금 잘못되어졌다, 성경적이 아니다, 비성경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잠깐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톨릭은 성경 권위를 무시합니다. 혹은 부인합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을 더 권위 있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다시 말해서 교회의 권위가 앞선다고 그들은 교리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리를 주장하려고 교황 무호서를 이렇게 들고 나온 것입니다. 교황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은, 교황의 판단은, 교황의 어떤 행위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이 교황 무호설입니다. 또 교회에서 엄청난 오류의 문제는 미사의 문제입니다. 천주교에서 미사는 산자와 죽은 자는 신부들을 안에서는 사제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제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날마다 매일매일 희생되는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미사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체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 성찬예식 하지 않습니까? 하체설이 뭐냐 하면 성찬식을 이제 우리가 거행하는데 신부들이 기도하면 그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 이것이 화채설입니다. 이런 교리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러면 그 성찬 예식에 어떤 설을 주장하느냐?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떡이 내 살과 같이 먹으라, 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내 피다라고 받으라 해서 먹고 마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애식을 거하면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떡이 예수님의 실제 떡이 되어버리거나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혹은 뭐 편제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미사를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라고 믿고 교황을 그들은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연옥서를
주장합니다. 연옥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 연옥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그런데 그들은 중간에 뭘 하나 만들어 놨냐면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죄를 좀 많이 안 지은 사람들은 바로 지옥에 보내기 너무 아까우니까 연옥에다가 갖다 가둬놨다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헌신 혹은 섬김 혹은 헌금을 통해서 그 자기의 조상들이 지옥에 갈 뻔할 그 사람,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 이것이 하체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나 미사나 헌금, 그 밖에 경건 행위로 이 연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고통을 좀 이제 덜어주고, 그리고 단축하고, 그래서 이런 그 하체설로 교인들을 미혹해서 연옥설 교리로 이제 면제, 그 죄를 용서해 준다 하는 그 면제부가 있는데, 그 면제부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도둑질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그 고해성사를 하면 그 도둑질한 죄값은 너는 500만 원만 내라. 그러면 500만 원 받고 다 용서하도록 사제가 다 기도해 주겠다. 이래서 이제 용서받고 지옥 갈 뻔한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거. 이것이 연옥설입니다. 그래서 이 면제부를 이렇게 판매하고, 그러므로 엄청난 헌금을 내서 조상들을 구제하고 하려고 힘쓰게 만들고, 그리고 사제들의 기도로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사제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말 안 들으면 내 조상 지옥 가? 말 잘 들으면 어때요? 천국 가? 그래서 사제들을 철저하게 섬기게 하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법이 거의 없습니다.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모든 재산을 조상들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다 천주교에 바치고, 그러니까 그들은 11조 강조 안 씁니다. 왜? 마지막 그 교리에 의하면 마지막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성수 문제, 뭐 천주교에서 물 뿌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무슨 그 구복 무슨 대 시복대 할 때도 물 갖다 이렇게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 물은 소금물을 타가지고 이게 교황이 이렇게 사제들이 뿌리면 그 물을 맞는 사람들이 악기가 물러가고 모든 질병에서 다 치료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성수 문제, 또 십자성 문제.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뭐 잘 안 해봐서 여기서부터 올라오거나 이렇게 합니다. 십자성 문제. 자기 몸에 십자가를 그리면 사탄이 무서워하고, 그리고 악기가 물러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묵주 문제가 있죠. 15개 그 불교에서 뭐죠? 뭐라 그러죠? 염주와 똑같은데 15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씩 넘기면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서 묵주,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비성경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근거하면 참 좋은데 성경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교리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제와 평화로 이장하고 오는 교황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인간의 생사 문제, 인간의 생, 사, 화, 복, 그리고 영혼 구원의 문제는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제가 복 줄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 주고 저런 복 주고. 그런데 인간은 복 줄 권한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파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봉사했습니까? 주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헌금했어요? 주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나는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다. 지금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내가 아니라고 오늘 베드로는 10절에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믿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하신 역사다 라고 말함으로 모든 영광을 베드로는, 사도들은 주님께 돌렸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마음판에 꼭 새길 것은, 내가 은혜 받고 복 받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돌봐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주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오늘 이만큼 살게 되고 생명을 누리고 삶을 영위해 가게 된 가능성이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유병인 씨도 세월호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돈 많았으니까 무너질 줄 알았으면 한번 안 띄우고 팔아버리고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손을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해볼까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가 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땠다고요? 무산된다, 헛된다, 불가능해져 버린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사람,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만이 내가 살고, 내가 서고, 가정이 서고, 사업이 서고, 나라가 서고, 민족이 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시편 127편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판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여러분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여러분 살아서 복되고 형통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당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산헤드린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사도행전 5장 21절에 올라온, 또 누가복음 22장 66절 말씀 보면 장로회 혹은 공회라고 부르는 곳이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은 그 당시 최고의 법원으로서 극형 사형을 제외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에서는 극형인 경우에 로마 식민지 통치자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그 산헤드린 그 법정에서 사형을 이렇게 처형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직무상 의장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과 그 문중에 오늘 본문 말씀 5절 여러분 그 6절 보면은 그렇게 모였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에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죠. 이렇게 직무상 의장을 대제사장이 맡고 그 문중에 속하는 70인의 다른 이제 제사장들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 제사장들은 형식상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교의 아주 어떤 그 인정을 받고 또 충실해야, 그래야 그 공회에 이제 서게 되고, 안 그러면 유대교의 아주 큰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당시 산헤드린에 그 주도하고 있는 당시 계파들이 있는데, 뭐 바리새인파가 있고 사두개인파가 있고, 예, 그렇다면 사두개인파들이 이 산헤드린 그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책 잡을 제목을 이제 신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 7절에서 안진병이를 일으켰는데 너희가 두 가지입니다.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행했느냐 이겁니다.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으켰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신문을 이 문제로 신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어떻게든지 착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였는데, 왜 그랬느냐,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들이 어떤 잡신이나 악령의 힘을 의탁해서 이적을 만약에 행했다면 유대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불신앙의 죄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권세를 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했다고 하면 누구 이름으로 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계명에 이제 걸리게 돼가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잡히게 돼 있어요. 이 질문, 신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은 결국 어떻게 대답을 하든 어떻게 됐어요? 이 제목에 딱 걸리게 되게 되고, 그래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도록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의 안녕을 위한 변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죄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증거와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가야바 궁전에서 한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여지없이 부인해 버렸습니다. 아주 비겁한 그런 모습이었죠. 아주 비겁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토록 잘 가르쳐주고 요즘 말로 뒤통수 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에서 이제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할 때 8절에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뭐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배신자요 비겁자였던 베드로가 변하여 강하고 담대한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가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명백하게, 확실히, 분명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질문한 자들을 보고 오히려 비아냥대면서 너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채찍질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진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11절에서 그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돌 버려버렸는데 그 버린 돌을 갖다가 건축자들의 집 짓는데 머릿돌이 됐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가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유대나라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 없애버리라고 외쳤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취급되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목사님을 찰로 무시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봐보십시오. 우리 신나는 마음으로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부흥집회 가면 이 말씀이 안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에게 이 말씀을 아마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은 한 100여 번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버릴까요? 다른 이로서는 다시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 하십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서도 우리의 죄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건강도 지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할 때, 난감할 때, 문제 있을 때 우리 그러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서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나 교황의 말에 속지 말고 성경 말씀 따라 살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95개 항의 잘못된 교황과 천주교 교리를 지적하면서 그것 지적하면 법적 보호 박탈권을 당합니다. 아무라도 총살시켜도 아무라도 때려 죽여도 법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법을 루터에게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가면 누구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고 누구 돌멩이에 맞아 죽을지 모르고 누구 칼에 죽을지 모르지만 그는 95개 항목의 잘못된 교리를 내걸고 생명을 걸고 애친 종교 개혁의 3대 원리를 제가 95개 항목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3대 원리가 있는데 솔라 스크리처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3대 원리를 여러분 애치면서 썩어 빠져버린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간 줄 아십니까?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에 했지만 여러분, 끝난 것 같지만 시편 124편 6절 말씀처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고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 잘못된 이 율법에서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가톨릭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우겨대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밖에는 그러므로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한 구절이 성경 66권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이 왜 하나였을까요? 왜 날마다 뜨는 태양이 왜 하나밖에 없을까요? 왜 구약의 여러분 성전의 문이 왜 하나밖에 없을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음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으시고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얄팍한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괴팍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사기성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 나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나에게 선한 사람 붙여주시고, 나에게 돕는 자 붙여주시고, 십자가 붙들면, 마이크를 붙들면 내 음성은 작지만 크게 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축복받으시고, 세상에서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시고 승리의 십자가 깃발 휘날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철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리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라는 이 3대
우리에게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지럽고 복잡하고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